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흔적을 남겼고,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에서 기도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의 겨rum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 종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신났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낸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한신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지금 뭘 한 건가라는 회한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예 자기 함께 있던 그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부엘리스바에 남겨두고 혼자 죽겠다고 광야에 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한 겁니다. 40일을 열심히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겁니다. 오래전 자기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기적을 일군 그런 종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기적 같은 그런 현상이나 감각과 감정을 확실하게 자극해서 눈이 번쩍 뜨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집중하고 바라봤더니 들을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엘리야가 품은 사명이 되었고 엘리야는 다시금 사명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는 마지막 도구가 되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그런 애통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목적을 알고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바로 왕이었고 여러 오만잡다한 신상들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걸 솔직히 듣긴 했지만 도대체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광야에 딱 나서서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산에 구름이 꽉 끼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자기들은 연주하지도 않는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적어도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확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풍랑이 일고 바다 같은 호수, 바람이 불어 파도가 커서 배가 뒤집힐 쯤 되는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나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다 하시는 거. 나다 그 말을 알아듣는 게 그만큼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야 할 때 그렇구나 하는 그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운 삶이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만 그저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얼마나 불쌍한 심령입니까? 그런데 항상 눈 뜨면 그래도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가 갈급하고 갈망할 정도라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돌파구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평범할 때 알아요. 평범할 때. 가장 평범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매를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랬잖아요. 적어도 23년, 40년을 예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는 게 너무나 아주 얄미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라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레미야 그거라고 속상해서 내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사람하고 달릴 때 그렇게 힘들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할 거야? 아직 갈 길이 멀어. 태산 같은 일이 남았어. 예레미야는 속상해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서 복이 재앙이 된 세대인 겁니다. 살기 좋은 때를 살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두렵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놓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 집에 있는 장막에 있는 항아리에 만나가 똑 떨어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도 안심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훈련받고 잊지를 않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서 나는 애들은 나면서부터 누릴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가 있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도시에서 성 안에서 살아가니까 원래 내 건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할 거다.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하듯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 시내산 앞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말씀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난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아본 기억이 내게는 있다고, 내 자녀들도 그 같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다고 내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딱 경험한 만큼이고 딱 누린 것만큼이고 도전한 만큼이에요. 내가 가정마다 함께하는 밥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밥상 머리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들으십시오. 무슨 고민이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말하지 않으면 감사기도 하고 말하면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 잠깐이지만 그 삶의 아름다운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가슴속에 한 흔적이 되고 답답한 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알게 할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방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빠르게 살고 살다 보니까 시야가 자꾸만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륙할 때 에이마이 하면서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상승을. 근데 70kg, 조종사 몸무게가 70kg면 그렇게 급상승할 때 몸으로 느껴지는 그 압력은 560kg예요. 70kg짜리가 560kg짜리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짓눌리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힘을 받으니까 피가 어떤 친구는 이 머리에서 빠져가지고 밑으로 딱 까지는지 뒤로 가든지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거예요. 어떤 아빠들은 운전을 시켰더니 차 없다고 땅에서 저속 비행하는 아빠들이 있어. 저속 비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옆에 누가 차가 오는지 몰라. 너무 빨리 달리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투기 조종사는 오죽하겠어. 근데 가만히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바쁘다고 빠르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시야가 좁아가지고 요것뿐이 못 봐서 곁에서 주님이 와서 찾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깨우는 것도 그걸 모르는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신앙은 오간데 없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만 사방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때입니다. 너무 일상이 바빠서 숨쉴 조차 없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영혼의 숨은 지킬 만하게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만나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를 부르며 살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뜬구름 잡고 산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심각한 때였어요. 오죽했으면 이름 없는 사람을 뜬금없이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냐고요. 붙잡으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 누구 집에 누구 아들, 누구 집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서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지도를 펼쳐놓고 길르앗을 보면요,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지금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싸. 시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다윗이 성 짓고 살았던 예루살렘이나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저 요단 서편에는 비옥한 땅이나 여기가 중심이지, 요단 동편 길르앗은 사실은 자기들 조상들이 지나오면서 남겨놓은 땅인데 거기에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설명을 해요. 족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쉽게 말 우리로 생각하면 산골짜기에 있던 촌사람 하나 하나님이 딱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산골짜기에 살던 산지에 있던 촌사람이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보는 기가 막힌 시선과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비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이슬을 멈춰 주십시오. 한 방울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세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 저거 차라리 다 없을지라도 기근이 와서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차라리 기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을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엘리야를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고 이슬을 멈추셨다. 3년 6개월을.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또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늘이 움직였다.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은혜로운 공간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그걸 알아요. 당장에는 곤란한데 지나보면 이랬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 이게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왜 수련회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참 묘해요. 네? 해마다 그러는 건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날짜 잡아놓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비 맞으면서 출발하면 해가 뜨더라고. 비 맞으면서 가다 보면 해가 뜨더라고. 그래 좋은 게 있어. 그렇게 붐비는 피서철인데 우리는 안 붐벼.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걸 해마다 느꼈다니까요, 전도사 때. 네? 참 신기한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또 가뭄이 있다면 나 거기 한번 일주일 갔다 오려고. 왜 나만 가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나만 가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지나보면 압니다. 엘리야도 이름 없는 무명의 산골짜기 사람인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흔적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길을 닫고 그 길은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인 것을 깨닫게 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을 발견한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었으면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못 보고 이삭을 죽일 뻔했겠냐고. 그게 갑자기 그랬겠냐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곰곰이 기도하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딴 생각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가 또 물어요. 아버지, 장작은인데 제물은 어딨냐고. 그 속타는 아버지 마음을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눈앞이 캄캄했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둘러봤더니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급한 시간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그것 하나에 몰입돼서 집중해서 가다 보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엘리야 얘기는 나와요.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깊은 얘기였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신앙은 뭔가의 삶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자. 17장 1절에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길르앗에 세우고 난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도 비도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기가 사는 땅을 향해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저주의 기도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비도 이슬도 주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열심히 가서 밭 갈고 있는데 하나님 비도 이슬도 주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합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서 1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다 모여. 여기서 누가 가서 아합을 깨서 저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여신 회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천상에서 아합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겁니다. 왜 내 백성이 삶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됐는지. 아합 때문이다. 저 아합을 죽일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심각할 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억하는 아합의 모습은 여기 뭐 대형 박물관 다녀오신 분이 한 3-4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기록된 비문에 아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얘기가 있죠. 그 고대 근동에서 중동에 이어지는 세계사의 패권이 애굽에서 아수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가 세력을 펼칠 때 아수르가 조금 더 동쪽에 있던 민족인데 부족들을 연합해서 막 전쟁에서 치러서 자기 사람 잘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면서 점점 이스라엘에 다가오면서 아람이나 그 몇몇 부족들은 그 아수르를 견제하고 막아서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을 일컬어 아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합 왕이 보병 1만과 병거 2,000대를 대고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역사가 기억하는 훌륭한 지략가였고 용맹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게다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자기들을 유익케 하는 정치를 폈어요. 뭡니까? 부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권을 통솔하고 시도하고 개척했던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인데 이 뱃사람들이 정착해서 물류를 뻗어나가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아합에게 시집으로 온 겁니다. 이제 아합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확실한 어깨가 하나 생긴 겁니다. 누가? 장인이 금권, 재물을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단들한테 너희들 길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닷길로 해서 애굽으로 가라 거치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단들이 이스라엘 땅에 밟으면서 이동을 할 때 누가 유익을 봐요? 이동하고 있는 주변 마을들이 뭐 지금처럼 차 타고 횡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기숙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부고속도로니 뭐 이 주변에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고 다 그런 것처럼 상단들이 지나가는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농사짓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유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세벨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야, 기가 막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북쪽에 그런 두로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보장이 되니까 왜? 군사력은 결국은 경제력입니다. 농사를 안 짓고 군인 노릇할 만큼 재력이 돼야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3년을 넘지 못한 이유가 3년 전에 전쟁이 맞춰야 다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3년째까지는 농사 한 걸로 먹고 살아. 그런데 그 다음은 농사 진 게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왕이 바뀌거나 나라가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사를 못 지어서. 그 흐름에 여러분, 아합은 굉장히 든든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북쪽을 딱
수비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장인네 군대랑 또 자기가 장인이 돈 돼가지고 군사 노릇 하는 군인들. 북쪽 변방을 튼튼하게 한 왕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남쪽으로는 성경에 나오죠. 나중에 여호사밧 그 아들을 자기 사위 삼아가지고 남쪽도 튼튼히 한 겁니다. 유다하고 맨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남쪽도 전쟁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왕입니까? 미련한 왕입니까? 엄청 똑똑한 왕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주지 마시고 이슬도 한 방울도 주지 마십시오. 왜? 열왕기상서 19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성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느니라. 이게 그 상황인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풍요로운 때가 됐다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에 산골짜기 촌사람이어도 그걸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비도 주지 마시고 이슬도 한 방울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잘 산 거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세상보다 차라리 기근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놓치면 재앙이다. 하나님을 놓치면 재앙이라는 걸 알도록 선조들의 믿음으로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그 복이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역사에 아합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줄 알고 대단히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왕 앞에서 달려갔는데 정작 왕이 이세벨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열왕기상서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세벨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막역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고 이세벨 장인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보 이랬다고 얘기하니까 이세벨의 반응이 겁을 먹었습니까? 어떡합니까? 이세벨은 그 시대에 완전히 맹주 같은 여인 아닙니까? 아무리 여인이지만. 왜? 자기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국토에 아예 바알 신상을 깔아놓은 여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아합이 공부하면서 자란 학문적 배경보다 이세벨이 보고 자란 게 훨씬 더 커요. 왜? 이세벨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페릭 상인들을 통해서 접하는, 자기 그 항구에서 자기 나라에서 만나는 세계인들의 그런 경험을 듣고 자란 여인. 아합은 사마리아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고, 그러니 말만 하면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온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수박 겉핥기 씹고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알아야죠. 왜 이세벨인지. 그 이세벨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합인데 19장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도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 왕이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기도 응답으로 비를 오게 한 선지자입니다. 아합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왕후가 사신을 직접 보내서 내가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왕의 힘을 입은 우상 숭배자의 딸인 이세벨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간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 살기 좋아.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 또 이세벨 때문에 잘 살았어. 물질적으로도 걱정이 없어.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륙하고 다닌 겁니다. 그 상황을 산골짜기에서 본 겁니다. 아마 산골짜기에서 살았겠죠, 엘리야는. 그걸 가슴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비를 주지 마시고 이슬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바알화였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시집 와서 계획대로 잘 된 겁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나 살기 좋으니까 편한 듯 모든 것을 방관하고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할 때 불을 내리는 게 참신이니까 너희는 결정을 해야 돼. 성경은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산 거예요. 수십 년. 혼자였어도 당당한 믿음.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한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을 잃지 않는 믿음의 심령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열왕기상서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의 말이 옳도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또 다 듣고 있네. 그러면서 정말 불을 내려 응답하는 그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3년 반 비를 멈췄던 하나님이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일상에서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3년 반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압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자기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알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삽시다. 기왕이면 산골짜기에 살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을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요. 솔직히 제가 새벽의 용사들한테는 가끔 하는 얘기지만 좀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갈급한 시대, 배움이 짧았던 시절처럼 뭔가 확실한 현상이나 기적 같은 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군방을 때리시든 뭐하든 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저 중계 하계동에 그 한신코아 처음 생기고 막 거기서 생선 코너 맡던 집 안에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세상 것을 좀 많이 끊지를 못하고 그냥 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믿기는 믿어, 알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생활이 좀 바빠 이러면서 사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애들들이 좀 똘똘한 애들이 있었어요. 형제인데 저 애들을 우리 제 아내가 학교 다닐 때도 피아노 레슨 해주고 막 그래서 그 집 얘기를 좀 잘 압니다. 가끔 그 집에 또 전도사라고 어려운 거 알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은혜로운 손길도 펼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거든요. 세상 것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끊지 못하는데 그렇게 어설픈 사람 보면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근데 이제 막 어느 날인가 이분이 잠을 자는데 침대 막 여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살랑살랑 바람 불고 잠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가 뭐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일 오후 시간인지 뭔지 잠을 자고 있는데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래 갑자기. 순 아무개야. 성이 임가였거든. 아무개야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결에 깜짝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두려운데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사실은 꿈보다 중요한 게 해몽이잖아요. 그 순간 이분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잠에 빠져 있구나. 정신 좀 차리자.
그때부터 철야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나오고, 예배 주일 오후까지 드리고 하고 정신을 차리더라. 요즘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좋겠어. 솔직히 내가 새벽에 하나님, 요즘은 좀 잠잠하시네요. 요즘은 좀 잠잠하시네요. 뭔가 좀 있으면 더 분명한, 차라리 요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번개도 좀 쩌렁쩌렁 치시고 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상계동 1동에 오래된 그 감리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몽골에 선교하다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선교지에서 하다가 전기공사하다, 교회 건축하다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죽었어요. 순직한 거죠, 순직.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처음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판잣집이고 아무것도 없고 건물 멋지게 좀 좋잖아요. 근데도 또 어디서 들은 얘기를 있어가지고 데모하면 뭐 나올 줄 알고 나와가지고 그걸 데모를 했네. 그때 1885년, 1985년인지 아마 그때쯤 있을 거예요. 막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 판잣집 같은 데.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한다고 교회 앞에 몰려온 거야. 근데 그 교회 앞에 전신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큰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변압기잖아, 변압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변압기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는 교회를 건축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내가 가끔 그래. 하나님, 요즘은 좀 그런 거 안 주시나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아무리 작아도 밝은 빛으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가고 희귀하는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문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백성이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살아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온 흔적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여호와와 바알을 동격으로 두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건 뭐지? 표준세 번역에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맞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믿었다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애매하게 살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가정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예물을 드리고, 가장 평범한 거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흔적임을 지키는 것. 적어도 엘리야는 이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비를 멈추기를 기도했고 하늘에서 뿌리 내리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곤란함을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벗어났다가도 돌아올 것이 하나님인 것을 서야 할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평범한 집에서의 밥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란법석한 기적 같은 얘기하지 말고 내 밥상에서 내 아버지, 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음성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말이면 꼭 밥상부터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등 돌리고 사는 인생은 몰라요. 내가 두드릴 문이 어딘지를. 남의 집 가서 백날 초인종 문 열어줍니까?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요. 문 두드리면 열어줄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준비하고 계셨던,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합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고 미래를 기대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여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여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신나게 일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3년 반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먹고 있다가 난처하게도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먹고 살도록 기적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한만 먹고 죽으려는 집한테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건 먼저 좀 하자고. 그 말이 쉬워요?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도 함께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기근 시에도 살게 하셔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비도 주셨습니다. 불도 내렸습니다. 그런 정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굉장한 기적이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던 것.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까지 기적을 보였는데 도망해야만 됐습니다.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나 죽겠다고. 죽겠다고. 내가 조상들처럼 산 것만 못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죽게 하겠다고. 죽으면 좋겠다고. 세상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지만 종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조용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나는 이게 엘리야의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대한 거예요. 사실은 죽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또 살고 싶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19장에서도 보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한 거예요. 브엘세바는 유다 땅이잖아요. 나라를 넘어서 도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경 넘어서 남쪽 유다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온 겁니다. 그 도망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불까지 내 응답하셨는데 내 꼴은 이게 뭐지? 왜 내가 내 나라를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땅 지나서 남쪽에 맨 땅밖에 없는 브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근데 브엘세바까지 가서 내기 심정이 어때요? 자기 돕는 사환한테 당신은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당신하고 나서 끝이요. 나는 혼자 좀 가겠어.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고 얘기해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우리 마당에 저 좀 작살나무 있죠. 저건 보기 멋지기라도 해. 그리고 쌀이대처럼 뭔가 대가 있어. 로뎀나무는 허브나무 같아요. 그 뭐라 그렇게 이렇게 쓱 하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허브. 그 허브가 뭉실뭉실 커가지고 요 강대쌍만하게 큰 게 요 로뎀나무란 말이지. 많이 커봐야 저 좀 작살나무만큼뿐이 안 커. 그걸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겠다고 하면서 거길 찾아간 거 보면 살고 싶었을까? 죽고 싶었을까? 나는 거기서 지극히 인간적인 엘리야의 마음을 알겠어. 죽겠다고 하지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죽을 텐데 광야에서는 작심하고 죽었으면 그냥 그러고 걸었겠지. 근데 이러고 보니까 죽겠는데 나무가 보이는 거야. 아니 정확히 풀더미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머리 박고 쉬었던 거지. 잠이 든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자기 옆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고 차라리 혼자 죽어야지. 하지만 솔직히 살고는 싶어. 그러니까 그늘을 찾아서 그 나무 밑에. 그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거기는. 왜? 잎이 요만한데? 근데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셨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를 행명으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간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적의 종이었는데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맞아요. 죽겠다고 하는 것은 살고 싶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때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40주 40야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산까지 부르셨을까요? 기적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서 펼쳐졌습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부르신 겁니다. 그 산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갈멜산은 산이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갈멜산도 얼마나 의미 있는 산이었는데. 왜? 불로응답한 산인데.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까? 그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엘리야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하십니다. 기적 한 번에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나를 알렸으면 됐다. 이제는 내가 한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장면인 거예요. 열왕기상서 19장 15절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이건 엘리야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 미래는 역사는 내가 만들어간다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살게 한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어서 백성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에 요만큼도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게 한 바알이 뭐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살면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 따라갔던 거지. 근데 그 국방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 게 누구냐면 아람의 왕 하사엘 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로 따지면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의 여러 부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한번 싸워는 봤지만 뭐 감당하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아람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이 조금씩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나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왔을 때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럼 이스라엘의 국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다음부터 북쪽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연합을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아합 가문에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그거 누가 다 죽였어요? 예후가 죽였어. 예후가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을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곳곳에 많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에서부터 가서 뭐 했다는 얘기야? 선지 생도들을 많이 불러서 세워놨다는 얘기, 곳곳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 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이 있다 한들 사람이 바뀌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난 자기 조상들이 만난 신의 산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얌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변거를 보내서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름 없는 무명의 산골짜기 심령이었지만 그가 아픔은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는 살고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죽는다는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내 앞에 있는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용기 있는 시대의 등불이요 횃불 같은 의미 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